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우리 한국교계는 이 500주년을 맞이해서 릴레이 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로부터 작은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로부터 작은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그 작은 실천을 나부터 하자. 이렇게 릴레이 표를 가지고 아주 모든 한국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인사하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어떻게 인사하냐. 나부터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부터. 누구부터 양보해요? 나부터 양보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복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오복 5가지를 보면은 오래 사는 것입니다. 복부, 부자가 되는 것, 물질적인. 그 다음에 강령, 건강과 평안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호도, 덕이 있는 것. 그 다음에 고종명, 제명대로 사는 것.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들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보면 가장 귀한 복을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시편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믹담이라, 다윗의 믹담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서 믹담. 이 믹담이라는 것은요, 비문의 색이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비문.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비문을 세우죠. 그 비문에는 그 사람에게 대한 가장 압축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새깁니다. 다윗이 비문의 색이든 자기 심령의 신비의 색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시편 16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을 황금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황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황금같이 자기 심령의 마음속에 새긴 이 말씀, 오늘 우리 속에도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말씀을 다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 밖에 나의 복이 많이 있다. 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서 주 밖에 나의 복은 없다. 좀 헷갈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글 표현에 만자라는 거하고 도자라는 거 한 글자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주님만 나의 복이라는 말과 주님도 나의 복이라는 말 같아요, 틀려요? 엄청나게 틀립니다. 우리 성경은 주님도 나의 복이 아니고 뭐요?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만 나의 복이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루는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죽이기로 작정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묻게 했어요. 따라서 불평은, 원망은 뱀을 부르는 소리다.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어릴 때 시골에서 휘바람을 밤에 불면 아버지가 막말을 해요. 야 이놈아 왜 뱀을 부르냐. 그래서 밤에는 휘바람을 절대로 안 불었어요. 그 왜냐하면 이 어른들은 그런 소리 밤에 하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뱀 나온다고 그렇게.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물리자마다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시면 됩니까?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구리로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빨리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놓고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저 뱀을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보는 자들마다 다 살았어요. 근데 아이고 저걸 본다고 살아? 하고 안 쳐다본 자는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한 가지만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요, 뱀에 가끔씩 물려요. 그럼 여러분들 뱀에 물리면은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삽니까? 그 뱀에 물린 자리를 입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빨아가지고 뱀의 독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독을 제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물은 뱀을 쫓아가가지고 다시 그 뱀을 잡아가지고는 내가 물어버립니다. 내가 물어버립니다. 이 자식이 뭘 물어? 니 죽어봐라 하고 물면은 그 뱀이 죽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빨리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 가루를 상처에다가 붙여라. 그러면 낫는다. 그래갖고 개에 물려도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루를 붙이고, 뱀에 물려도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또 태워가지고 가루를 붙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빨아라. 그 다음에 뱀을 다시 물어라.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태워서 그 상처에 발라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봐라.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면 산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사는 길은 유일하게 뭐를 쳐다봐야 돼요? 그냥 노뱀을 쳐다봐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한 가지 방법만 사는 길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직 유일한 방법,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볼 때 사는 그 노뱀은 뭐를 상징하는 것인가? 이게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나.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만든 이 구리뱀은 신약에 누구를 예표해 주고 있어요? 미리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만 있다는 것을 이 광야 불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 신을 섬기는 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한번 따라서 일신론, 유일신론. 일신론 앞에 유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유일신론이 있어요. 일신론은 뭐냐 하면 여러 신들, 다 신 가운데 한 신을 섬기는 걸 일신론이라고 해요. 유일신론은 뭐냐면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유일신론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일신론이에요. 다. 그 다음에 일신론이에요. 뭐요? 유일신론인 겁니다.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요. 애국가에 보면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는데 우리는 하느님으로 하면 안 되고 뭐요? 하나님으로 해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하느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한글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분이 영국 선교사 로스 선교사예요. 이분이 로스 선교사가 이제 하나님을 번역하는데 한 분밖에 계시는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얼마나 잘 번역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그 신앙을 누구에게서 우리는 유전받느냐? 다윗에게서 유전받느냐?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신비에 새기듯이 고백한 말이 뭐냐면은 주 밖에 나의 복은 없다는 거예요. 주 밖에 나의 복은 뭐요? 없다. 주님만 나의 복이라는 말은 긍정인데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강조의 부정. 주님만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만 나의 복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런 결단을 내렸느냐 하면, 자 16편 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으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첫 번째 고백이 뭐냐? 다른 신에게는 뭐요?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 나는 유일신 하나님에게만 예물을 드리겠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다윗처럼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참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파되기 이전에는 정말 못 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빈민국가 중에서 빈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미신을 섬기면 괴로움만 더하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괴로움은 떠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오는데 12년 동안 아팠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쏟는 병에 걸렸어요. 혈루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 의원도 찾아가고 좋다는 것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의원을 찾아갔던데 의사만 찾아간 게 아니고 미신도 섬기고 좋다는 것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해봤지만 아무런 효용도 없고 고생만 시킬 것하고 괴로움만 더 받았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지고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댔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싹 빠져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이 나가는 걸 보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주님, 지금 주님에게 손 닿은 사람이 한두 명이니까 수십 명이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데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발발발 떨면서 외간 여자가 남자에게 옷을 만졌으니까 이거 얼마나 큰 그거예요. 그래서 떨립니다. 제가 제 병 나으려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까 그 시에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에게 있던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고 하면 이 순간에 다 날려보내시고 다윗 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고생 끝, 기쁨 시작.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입술로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말은 뭐예요? 그 신에게 예배하지 않겠다.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주님만 나의 복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마. 그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통영 지역은 우상을 많이 섬겨요, 적게 섬겨요? 많이 섬겨요. 왜 그러냐면 바다까지 때문에. 이 바다라는 위험 지역에는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을 많이 섬겼어. 그래서 이 통영도 보면은 얼마나 우상이 많고, 그 다음에 미신과 접치는 것과 사주팔자, 무당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우상의 모든 세력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덮는 축복의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가 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일본의 신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일본은 다 신도인데요. 일본이 지금 인구가 한 1억 3천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신은 2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인구보다도 150%가 많은 게 일본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신이 피조물이에요. 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신의 뭐요? 창조주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신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과 계명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을 내려요. 뭐뭐 하지 말라. 그런데 일본 신은 선악간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면서 신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무조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빌면 그 소원만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다신론 국가는요, 선악의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지금 뉘우칠 줄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의 경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일본에 야스쿠니 신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신사. 일본에 가면 신사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전부 다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본의 그 신앙을 신도라고 그러는데, 신도에 보면 모든 사물은 다 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옷에 영이 있다. 그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옷에 영이 있어요. 옷을 입으면서 이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뭘 타고 오셨어요? 차를 타고 왔죠. 그 차에도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 모든 영이 있다고 해요. 조상이 돌아가시면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게 뭐냐면은 신사요, 신사. 사단이요, 사단. 그러니까 신도, 신사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신도와 사단을 합쳐가지고 신사라고 그러는데, 그곳에 모든 신들을 모아놨어요. 그 신이 몇 개냐면 1억 5천 개라는 거예요. 1억 5천 개.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는요, 이거는 다른 신사는 다 개인이 만들고 사람이 만드는데 야스쿠니 신사만 국가가 만든 국가사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의무적으로 가서 뭘 하는가 하면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인데, 여기에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느냐 참배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갖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하죠. 그 야스쿠니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악질적인 전범들이 있는데 그들의 위패를 거기다 갖다 모셔놨어. 그리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피해를 본 우리나라와 같은 이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일본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의식은 뭐냐면 하여튼 신이라는 의식은 많이 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절에 가 있어. 예수를 믿겠지. 절에 가면 왜 그러냐?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예수도 믿고 그냥 뭐 하여튼 절도 믿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을 내요. 이거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똑같은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피해를 입힌 독일은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독일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루터가 기독교를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그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머리 숙여 그 히틀러에 의해서 그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자신을 위해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일본과 독일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독일과 다시 도니 일본의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왜 그러면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뭐예요? 존귀한 자들. 저와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땅에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 다윗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갈 때 다윗이 얼마나 즐거웠길래 껑충껑충 뛰면서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윗 같은 즐거움이 임한다. 믿으시면 하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즐거움은요 이런 즐거움이었어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자, 여기 세 가지의 인체의 인체의 부분이 나오는데 즐거움의 장소가 나와요. 첫째는 뭐예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두 번째 영도 즐겁고, 그 다음에 육체도 안전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다. 이게 바로 다윗의 즐거움이에요. 저는 이 즐거움이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영이 즐겁지 아니하면, 영이 안 즐거우면 다른 모든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오래가지 않아요.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대그룹의 회장이 회사 돈을 가지고 자기 집을 인테리어 하는데 뭐 5억을 가지고 인테리어 했다느니 11억을 가지고 인테리어 했다느니 그래서 수사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영이 즐겁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집을 수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놔도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인테리어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다윗의 즐거움을 주셨던 오직 주 밖에 나의 복은 없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기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 성경에 누구한테 있었냐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 우리 하박국서를 한번 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이에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 밖에 나의 복은 없다는 다윗의 즐거움이요 하박국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없으면 어떻게 해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즐거움이 아니라 짜증이 나요. 냉장고를 열어서 풍성한 것이 없으면 짜증이 나요. 그런데 다 하박국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아무리 없고 빈약하다 할지라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고귀한 즐거움, 유치한 즐거움. 무슨 즐거움이야? 유치한 즐거움. 우리 여자분들만 대자연했어요.
남편이 출장 나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자분들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남편이 어디 출장 간다 그러면 여자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왜 그렇게 얌전을 빼고 계세요? 대대 전화해가지고 막 친구들, 얘야, 우리 남편 어디로 3일 출장 간다. 우리 뭐 할까? 이 즐거움은 고귀한 즐거움이요, 유치한 즐거움이요. 알기는 잘하시네. 남편이 승진했어요. 본국도 올라갔어요. 아, 즐거워요. 이거는 고귀한 즐거움이요, 유치한 즐거움이요. 뭐요? 세상 환경에 따라가는 즐거움은 다 유치한 즐거움이야. 근데 고귀한 즐거움은 무엇이냐? 고귀한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인데, 하박국 같은 즐거움 믿으시면 아멘? 없어도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여러분, 이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릴 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뭐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참 자라면서 그런 낭만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다 겪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친척집에 애경지상에 있어서 며칠 가면은 애들만 집에 있게 되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친척집에 상을 가면서 이 상을 비게 되면요, 신이 납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가자마자 온 동네 애들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우리 집에서 놀아. 가지고 방문에 모여가지고 막 숨바꼭질도 하고, 그리고 뭐 하냐면 불을 끄고 지금 천장에 옛날 시골에 가면 이 나무로 된 벽화가 있어요. 목침이 있어요. 목침이 지금 천장에 붙었다. 눈 뜨면 목침이 떨어져서 맞는다. 그러니까 눈 꼭 감고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진짜 떨어진다. 꼭 감고 있어요. 그러면 부엌에 가가지고 검정을 손에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눈 떴나 안 떴나 보자 하고는 서서 눈을 보는 거예요. 검사하는 게 검정 붙이는 거예요. 그래놓으면 철부지한 애들은요, 검정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불을 켜자. 아침에 일어나면 보면 전부 다 얼굴이 뭐예요? 얼마나 뛰어놀았으면 구들장이 꺼져가지고. 부모님이 오는 날은 조상날이요, 조상날. 그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친구들하고 모여놓으니 얼마나 즐거운데, 이 즐거움은 고귀한 즐거움이에요, 유치한 즐거움이에요. 이건 유치한 즐거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고귀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에도 사이즈가 있어요. 즐거움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고 뭐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따라서 즐거움에도 길이가 있고, 기쁨에도 양이 있다. 충만한 기쁨, 이건 뭐 가득 차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끝없이 이어지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다윗이 누렸는데, 이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주 밖에 나게 보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에서 온답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운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셨던 이 즐거움, 다윗이 주신 이 즐거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이요, 제일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 인생에 가장 즐거웠던 날은, 행복했던 날은 뭐요? 며칠 만에 알았어요? 6일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나폴레옹이 그렇게 유명했고 온 땅을 정복했는데도 내 인생에 행복하고 즐거운 날은 뭐요? 6일밖에 없었다.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산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내 인생은 늘 기쁘고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그는 나는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날의 연속이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뭐요? 소득이시니 나의 불깃을 뭐요? 시키시나. 다윗은 부자 되고 소득이 넘치는 것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역대상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죽게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가 함께 있다? 주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한 나라가 강하게 되고 한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세계 자연유산이 그 절반이 다 소련에 있어요. 러시아에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共산주의가 되면서 소련이 되니까 못 살아요. 빵 하나 먹기 위해서 400m를 써야 돼요. 그래서요,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해체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러시아로 회복했어요. 지금 소련은 기독교인이 60%, 70%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다시, 러시아가 다시 뭐예요? 러시아의 영광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나라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왜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여호와가 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찬송가에 보니까 복의 끈은 강림하사 뭐요?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 오늘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밖에 나의 복은 있다 없다? 없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 여러분, 일생 동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